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예배하기 원한다고, 그 하나님 오셔서 날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다시금 소망과 희망과 열정이 있는 그 삶의 기쁨이 있는 자리로 날 이끌어가 달라고 우리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 원하시는 내 마음에 깊은 곳까지 내어드리는 예배 되게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바로잡아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참 평안함 누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땐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런 주님 기대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고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구름 넘어 맞아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에 있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뻐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역시나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건 내가 거룩해서, 내가 정결해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날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위에 섭니다 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잘났고 누렸고 성공했고 성취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시면 기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오늘 기뻐하며 예배하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 따라 기뻐하는 사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따라 기뻐하는 사람 아니라 나의 재능과 관심만 따라 기뻐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위에서 기뻐하는 우리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신의 고통들, 관계의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무게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그 짐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 의지하며 모든 짐 내려놓을 때에 모든 죄의 속박과 짐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도 아이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발을 적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주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요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시츄에이션이 뭐냐면 오늘도 약간 비슷하게 반복됐는데요. 이제 둘째 아이가 오늘 편하게 또 여기 없네요. 그래서 같이 모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둘째 아이가 와서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겠다고 레고 장난감을 꺼내달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고는 한번 꺼내면 생각보다 이제 정리하는 데까지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정리할 거야? 그럼 응! 이렇게 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물어봐요. 정말 네가 정리할 거야? 응! 막 하면서 난리 확신에 차서 막 대답해요. 너 정말이야? 요번에도 정리하나 뭐 혼나? 하면서 레고를 꺼내줍니다. 그러면 레고를 막 재밌게 가지고 놀아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잖아요. 자, 레고 다 가지고 놀았어? Are you done? 그럼 이거 너 정리해야 돼 라고 하면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첫째 아이를 불러요. 언니야, 좀 같이 도와줘. 그럼 첫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다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좀 도와줘 하면 첫째 아이가 치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둘째 아이에게 이제 봐봐, 형아가 치우지? 너 네가 했지? 빨리 정리해. 그럼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금세 배워가지고. 그럼 제가 네가 했잖아. 네가 했으니까 네가 해야지. 그러면 막 싫다고 하다가 막 열심히 치워요. 치우다가 조금 지나면은 너무 힘들대요. 그때부터 이제 저와 아내의 컨디션에 따라 얘가 언제 혼나느냐가 정해지거든요. 그래도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치워야지가 바로 나올 때가 있고, 그럼 누가 치워? 네가 질렀는데가 나올 때가 있고, 언니야 가서 맴매 가지고 와 바로 디렉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 가운데 수고하는 건 쉽지 않아요. 수고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작년에 수련회 갔던 게 생각났어요. 수련회 갔던 것 중에 어떤 게 생각났냐면 저녁에 새벽에 낚시를 하는데 4명 5명이 막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너무 바빠. He was so busy. 왜냐하면 많은 물고기를 캐치해서 바쁜 게 아니고 주인이 물고기를 그날 못 낚았어요. 왜 마지막에 겨우 한 마리 잡았는데 왜 못 낚고 왜 바빴냐면요. 갑자기 주인이 캐스팅을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주인! 나 이거 지렁이 빠졌어요. 그러면 주인이 막 가가지고 지렁이를 끼는 거예요. 지렁이 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자기 이제 낚시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또 주인! 나 지렁이가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렁이만 껴줘도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줄이 엉켰어요. 그럼 진이 가서 여기서 막 줄을 풀고 있어요. 추운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하려고 그러면 누가 저기 낚싯대 줄 걸렸어요. 그럼 또 가가지고 막 하고 끊고 다시 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진의 얼굴에 근데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진짜 형이다. 저보다 2달 형이거든요. 이제 형 맞다.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낚시를 좀 해보니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낚시하고 싶지 누가 남의 거 계속 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 힘들겠다 하면서 저도 지렁이 못 만지니까 진 나도 빠졌는데 껴달라고 그러면서 제 거를 또 가져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아마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마지막 광고를 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여기 브랜치 교회 대청소가 있다고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 주에 내가 예배 끝나고 스케줄이 있었지 않나 하면서 맞죠, 그때 만나기로 했던 걸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만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빨리 예배 끝나고 제가 혹시 다음 주일날 스케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까 봐 막 핸드폰으로 약속 다음 주 예배 끝나고 4시 반 이렇게
진 않으시겠죠? 다음 주에 왔더니 막 이것저것 청소를 시키는데 우리 보고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 본당 청소하라 그래. 그럼 여러분 본당 청소하다 마음 가운데 뭐야? 이걸 내가 왜 해? 아까 저희 첫째, 둘째처럼 내가 안 썼는데 좋은 교회처럼 코스프레 하더니 결국에 갑이었어? 슈퍼갑? 시키면 다 해야 돼? 막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하고 싶고요. 수고하는 자리에 내가 없으면 당연히 모두 다 좋아할 거란 말이죠.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수고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 앞에 섰다라는 건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맨 앞에 섰어요?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선 거예요. 15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요단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 앞에 서면 물이 엘리베이터 문 열리듯이 슉 갈라져야지 내가 걸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앞에 왔는데도 이미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맨 채로 이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입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물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발을 딱 대고 발이 젖기 시작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탁 멈춘 거예요. 그리고 뚝처럼 촥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은 물이 흐르던 게 말라서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 동안 맨 처음에 발 담궜던 그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한 가운데서 서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얘들아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는데 무거웠을까 안 무거웠을까? 무거웠을 거예요. 진짜 무거웠을 거예요. 요즘 저는 헬스를 안 해요. 못 해요. 제 인생의 무게도 무거워가지고 더 이상 무게를 들고 싶지가 않아요. 아마 이 당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거 들고 있으면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이거 왜 내가 들어야 돼? 무거워. 발 젖었어. 발 닦아줘.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발 젖으면 막 닦아달라고 바로 하는 사람들 있고 무거운 거 막 얹어놓으면 이렇게 탁 놓고 들어가는. 저희 둘째가 학교 유치원 딱 갔다 오면 책가방을 1층에 놓고 올라가요.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들고 올라가요. 1층에 책가방만 놓는 게 아니고 양말도 벗어서 놓고 올라가요. 제가 양말 들어가고 3층까지 올려놔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야? 무거워.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민수기 1장 53절 혹시 기억하세요? 민수기 1장 53절. 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서 있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받는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요. 그런데 가운데 성막을 놔요. 그 성막 안에 지금 제사장들이 들고 서 있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으로 여기는 레위 지파, 여기는 시몬 이렇게 진을 치는데 이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지 않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서는 왜 요단강에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백성을
덮치지 않게 거기에 언약궤를 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누구냐고 말하냐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이 저래요. 제가 목사여서? 아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물에 법궤를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이 여러분이라는 거고,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가지 않게 막고 서 있는 제사장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힘들 수 있겠죠. 왜 내가 해야 하냐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들고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들고 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들고 서 있을 때 내가 속한 직장이, 학교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던,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만났던 전사님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 버지니아에서 새소망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미드웨스턴에서 교수님으로 티칭하고 계시는 목사님, 제가 발로 이 교회 벽을 차고, 성스러운 교회 벽을 차고 그 전사님을 향해 발차기를 했을 때 그 전사님도 바바리를 던지시면서 반대쪽 전도사님이 거룩한 교회 벽을 차고 저희 같이 발차기를 했던, 교회 수련회 선발대로 차를 이끌고 출발했는데 후발대가 도대체 어디냐고, 악기 세팅은 언제 할 거냐고 전화했던 그 목사님이요. 그 당시 그날 수련회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같이 아이들과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애들아, 너희들 브루스타라고 알아? 브루스타? 폴터블하게 갖고 가서 이렇게 불 켜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감성이 아직 추억으로 우리 같이 꼭 나눠야겠다. 겨울이 되면 놀이터에 가서라도 한번 이렇게 불을 떼서 라면을 끓여 먹어보자. 애들이 막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막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루스타 오래 쓰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뜨거워지다 못해서 불이 난 거예요. 브루스타에 가스가 낀 채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전까지 저희랑 UFC하고 놀 때 맨날 탭 치고 항복했는데 갑자기 쏜살같이 날라오더니 태권도 선출, 그리고 악마의 조교 출신, 갑자기 불 붙은 버너를 들고 3층에서부터 밖으로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밭에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물론 그 전부터 존경했지만 조금 다르게 봤잖아요. 이분은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이겠구나. 여러분, 그걸 뛰어가지고 버너를 들고선 가서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보고서는 나는 내가 만지면 안전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거 만져도 나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거 들고 지금 빨리 여기 있는 애들로부터 최대한 떨어뜨려야 돼 하고 갖고 가서 잔디에 던질 때까지 쉬지 않고 손으로 들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함께 그 아름다운 저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해주셨던 지금 역시나 목사님이신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중등부 찬양인도 할 때였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대학생이 돼서. 근데 한번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게 교회 밖에 뭐가 비가 오는데 차가 어떻게 됐나, 시설물이 좀 무너졌나 망가졌나 해가지고 이걸 빨리 막 들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는 예의 범절이 바르고 목회자들을 리스펙하니까 제가 빨리 가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 먼저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너 올라가서 찬양 시작하라고. 그러더니 본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시고 설교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비에 다 젖었어. 양복이 다 젖고 신발은 막 흙이 묻어있고 막 여기 흙 튄 채로 오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 그전에도 물론 그 목사님 존경했지만 이 목사님도 내가 참 존경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발을 적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도 주의해야 하지만 요즘 교회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가서 네가 정리해. 야, 불났다, 전화해봐. 119 불러야 돼. 네가 이거 해봐. 네가 덮어. 옆에 있는 사람 갖다가 덮겠죠. 불나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내 손 이거 거룩한 손이야. 내 손에 불 화상 입으면 어떡할 거야. 절대 안 돼. 야, 내 구두 이거 새로 산 거야. 30만 원짜리야. 흙탕물 젖으면 네가 빨아줄 거야.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 전까지 교회가 많이 앉아있어. 아무도 안 만나. 물론 이것도 거룩함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디 먼저 가서 발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꿇어, 엎드려, 막 너 이거 해. 혹시라도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시지 마시고 조용히 카톡 주세요.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또 10년 뒤에 목사님 바뀌었어요, 변했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마시고 조용히 카톡으로 주님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마치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되는 것처럼 부르는 것처럼 나는 절대 발 처음으로 적시는 사람 안 될 거라고 하는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맨 앞에서 무거운 법궤를 들고 발에 물을 담근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발이 젖은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성경에. 다른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대요. 왜? 제사장들이 발이 젖었으니까. 그리고 법궤를 들고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날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축제였겠죠. 그러니까 건너기 시작하기 전부터 아마 요 아이들은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조금 일찍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여기도 정신 없거든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막 뛰어가고 있고, 막 또 하고 막 뛰어가고 있고,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막 정신 없어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지금 요단강가로 건너가고 있는데 데이케어 운영했겠어요? 애프터스쿨 운영했겠어요? 정신 없겠죠. 아이 둘, 셋, 넷인 집은 진짜 막 머리가 뽀개지겠고, 애가 저기 있던 말던. 어저께 누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라이는 두고 그냥 가세요? 네, 저는 갑니다. 따라오겠죠. 이모 손잡고 오겠죠 하고 그냥 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강 같은 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막 강을 건너는 거예요. 뒤에서 나도 모르게 막 신나서 놀면서 태그하고 막 하고서는 강을 건너고 있어요. 강을 건너다 누굴 보겠어요?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겠죠. 아마 아무리 작은 어린 아이들이어도 제사장 보면서 숙연해졌을지 모르겠어요. 뭐야, 옆에 물이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물이 서 있는 거야? 아빠 뭐야? 이 사람들 뭐해? 엄마 뭐야? 이 사람들 뭐해? 야, 제사장들이야.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거야. 너 지금 왜 어떻게 여기가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는 줄 알아? 이 사람들 밟아. 아직도 축축하지. 아직도 젖어 있지. 이 사람들이 발을 담근 거야. 이 사람들이 들고 서 있는 거야 하면서 건너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F들, FF 아마 다 울었을 거예요. 오, 우리 제사장들 무겁겠다. 막 감동을 갖고 막 울면서 막.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이 사람들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물을 세우신 하나님.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면서 갔을 거예요. 엄청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건널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서 있었으니까. 여러분, 제사장들도요 거기 서 있는 동안 무거워요. 발이 젖는 거 기뻐할 사람 없겠죠. 누가 수고하는 걸 기뻐하겠어요? 지금 세대만 수고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수고하는 건 다 싫어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도요 두려울 수 있어요. 왜요? 자기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저도 낚시 종종 하지만 가끔 물에 빠질까 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더 들어가면 안 돼. 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물고기를 하나 잡고 물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물이 이렇게 서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보다가 백성들 좀 빨리빨리 거지. 애들 저거 그냥 할렐루야 안 해도 되니까 빨리 가라고 막 빨리 가. 지금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식 빨리 가. 막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긴장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한참 들고 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싶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있는 이 레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가지 않았던 것처럼 요단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들고 있는 이 제사장들 때문에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며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투쟁하고 있는 삶의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악했던 도시가 나옵니다. 얘들아, 어떤 도시가 악했을까? 맞출 수 있을까? 스타벅스! 오랜만에. 아니, 거기 자꾸 어린이인 척 하지 마세요. 계속 한두 번 용납해 주니까 계속 어린이인 척 하려고. 네, 안 돼요. 어느 도시였을까? 아주 악한 도시. 아주 앞에 쪽에 나오는. 네, 고마워요. 역시 이 친구들은 목사님의 지갑을 지켜줘요. 빨리 말할게요. 소돔이라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도시가 악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도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불을 내려 부어가지고 멸망시켜버려요. 그런데 얘들아,
여러분,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죄인들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이 몇 명? 10명이 없는 거예요. 50명부터 줄어드는데 그 의인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이 많아서 멸망한 소돔이 아니라 그 의인이 없는 그 소돔이 멸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을 지키는 건 아무도 죄 안 짓고 살아서, 내 삶을 지키는 건 내가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지켜지는 걸까요? 아니요. 병들고 아프고 죄 있는 사람들 와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의인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언약궤 들고 있는 제사장처럼 들고선 누구 봤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지나갔겠죠. 마음 상처받은 사람도 지나갔겠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도 들어갔겠죠.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지나갔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고 있는 언약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와서 쉼을 누리겠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쉼을 누리겠죠. 하나님을 만나겠죠. 요단강이 덮치지 않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겠죠. 상처 때문에 신앙의 바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좀 다시 일으켜 보려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그들도 역시나 내가 들고 있는 언약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들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언약궤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언약궤를 든 누군가를 보며 감사함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예품 매일 말씀에서도 아주 짧게 나누지만, 여러분, 사실 광야는 우리 인생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안전지대거든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소산을 먹은 이후부터는요, 만나가 끊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스라엘 정복 다 끝난 게 아니고 차지한 게 아니고 내 땅이 있고 경작하고 한 게 아닌데,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서 첫 소산을 먹는 순간 광야에서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았던,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던 그 은혜의 만나가 끊기는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이제는 진짜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그 삶의 격렬한 전쟁터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우리의 언약궤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지켜져요. 그래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내가 알고 관계하는 이 공동체들, 우리 아이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지금 인생 가운데 진짜 터프하다, 아니면 혹은 정말 미닝리스하다, 매너리즘 같은 그 인생의 모습들, 삶이 도전하기 버거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농담 삼아 시작했던 것처럼 왜 내가 해야 되냐고 하는 그 시즌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누군가 들고 있는 그 언약궤 때문에 당연히 내리는 만난 줄 알고 그냥 먹고 있는 그 시즌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인생에 부여된 지금의 이 언약궤가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 이것이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손 모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군가 들고 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만나의 시즌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 수고하고 지치고 또 투쟁하고 있는 삶의 격렬한 전쟁의 한 중심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이 예품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우리 시간 찬양에 가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이 내가 보기에 바다와 같을지라도 나의 안정감을 송두리째 던져버리고 나가야 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우리에게 양식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수고해서 광야에서 만나 먹은 척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가나안 땅 얻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수고해서 양식 얻으며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내 수고가 부족하면 불안하고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 초조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인생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변함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이도 그 하나님이셔서 여전히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안정감이 거기 있는, 그래서 주님 오라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서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했던 것 있다면 오늘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때로는 인생에 수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인생에 편안함 버리고 평안함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어린 아이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은혜의 만나가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맨날 연합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 저쪽 방에 가면 아주 액티브한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액티브한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마음 단단히 여미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31일 할로윈 때 우리 교회는 홀리윈으로 지킵니다. 6시 30분까지 927 메인 스트리트로 오시면 되고요. 교회 홀리윈 행사뿐만 아니라 프리 디너도 for everybody에게 제공됩니다. 그럼 저희 아이 또 생일이 딱 그날이기도 해가지고요. 저희 가정에서 식사를 또 대접하고 섬기니까요. 6시 반에 오셔서 식사 시간입니다. 6시 반에 오셔서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홀리인 행사도 함께 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함께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 저희 교회는 천고 마비가 아니고 하늘은 높고 영은 살찌는 천고 영비의 계절인데요. 구약을 읽다와 함께 성경 말씀, 예품 매일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날마다 함께 읽고 묵상하고 도전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혹시 미스하셨던 분들 있다면 내일 또 다시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고 언제 멈췄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구약을 읽다 오늘 읽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맛있는 식사로 마지막 종강 파티를 할 텐데요. 구약을 읽다 성경 공부는 오픈드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굳이 신청하지 않았지만 나 오늘 너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927 메인 스트리트로 오시면 간식과 함께 구약을 읽다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을 읽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유스 성경 공부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품 가을 스케줄 있는데요. Feed My Starving Children은 이미 다녀왔고요. 31일은 홀리윈,
그리고 땡스기빙 디너, 크리스마스 게더링,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이후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네, 스케줄대로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꿀까 하는데요. 교회 여전히 오피스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2명의 생명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또 순산하고 또 자라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뱃속에 있을 때처럼부터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된 그 천하보다 귀한 또 2 생명 하나님 복 중에서부터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고 또한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 닮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또 함께 기도하고 돌보는 교회 가운데 기쁨이 되는 아이들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지금까지 함께 행하셨던 주님의 역사들을 오늘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귀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들을 허락하셨던 주님 계속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아주 적절한 분들과 장소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노라고 주를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여전히 인내하며 평안함 누리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